예배 초소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또 완전히 다 풀려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편안하게 또 예배드렸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할 때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의 그 각 장의 제목들 한번 다 이렇게 외워 보실 수 있다면 역사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AD 30년부터 거의 66년까지의 그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제목을 같이 외워보는 것이 이번에 또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좀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돌아가신과 부활까지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들 행전을 이제 지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일생을 또 잘 다뤘고 또 사도들의 모습들을 잘 다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기록들이 아주 정확하고 그 의사의 어떤 집요함 또 집중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우리가 성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정말 그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초대 교회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할 때 본래 28장으로 맞춰지지만 우리가 29장은 써내려가는 의미에서 액트 29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성경책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 사도행전 저술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이고요. 누가가 또 복음 지역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초대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저술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보호하는데 정말 그 로마의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진지하고 틀리지 않고 정확한 것인가를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로마 정부가 인정할 만큼 그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사도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역적인 발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까지의 그 역사를 그 계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마치 누룩처럼 조금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빨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기다릴 때 사도행 2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겁 많은 베드로가 이렇게 안전뱅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기적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빛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번어게인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었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도행전의 목적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가,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건 한번 좀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쭉 하나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9장에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이제 4차 전도행 로마까지 감옥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한 이후에 1차 전도행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연설도 있었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1차 전도행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가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그 복음이 진짜이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차트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지도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 나온 것들을 지도로 한번 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의 레바논, 또 시리아, 또 터키를 지나서 또 이제 로마까지, 불가리아, 그리스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이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로마가 길을 만들었던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여러 행정관들이 있는데, 한번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헤롯의 죽음이 나타나죠. 12장 20절에서 그때 그 헤롯이 이제 AD 44년에 봄에 죽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요. 또 11장 28절에 보면 글라디오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그 아고보가 예언했던 그 기근이 그 당시에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 13장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었던 것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18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로마를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글라디오 때 이제 기근이 있기 때문에 추방할 때 우리가 잘 알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추방돼서 바울과 만나는 사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18장 12절에 보면 갈리오 총독이 이름이 나오고, 23장 26절 또 24장 27절 이렇게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24장 27절에 나오고, 또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까지 나오면서 로마의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의사 누가가 계속 집중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라굴라 광풍을 보면 이렇게 59년 10월에 있었던 그 광풍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276명이 이렇게 함께 조난을 당하죠. 이 사건이 이제 성경의 27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 그 바울 같은 여정을 한번 바울이 알고 싶어서 영국에 있었던 그 장군이 1844년에 한번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계절에 갔을 때 돌풍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서로 만나서 그렇게 회오리 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이 정확한 사건이구나, 누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인 것이죠. 사도행전 구성을 한번 보면 1장 5장까지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 많은 베드로, 또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부인했지만은 그가 소명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외치기도 하면서 베드로의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7장까지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7 집사에서 하나의 우리 평신도 있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인물이 바나바가 나오고요. 또 바울을 도왔죠. 빌립 집사가 나와서 또 에디오피아 그 네시아에게, 환관장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부름을 받은 사도의 모습이 열정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28장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어떤 그 셋집에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동안에서 13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그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13통에 쓰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우리 말씀으로 성경의 신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이것을 장을 좀 외우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외우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게 많은 그 암기력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9장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옛날 TV를 한번 딱 보시면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보면서 저를 따라 하시면 이제 금방 외워질 겁니다. 안테나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약속. 그 다음에 노토리, 이렇게 옛날 TV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널 2번 그러면 영어가 나오죠. 그래서 2장에는 방언같이 이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신발인데, 누구의 신발이면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가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아주 신나게 뛰었던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라고 외우면 좋겠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네, 그다음에 베드로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열린 문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감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베드로와 감옥. 예,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죠. 담대한. 맨 끝에는 돈을 그렸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한번 다시 5장까지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성령의 약속, 성령의 역사,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베드로와 감옥,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그림으로 먼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TV 안에는 4가지를 한번 먼저 상상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7명을 그려야 되는데 컴퓨터로 거기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명만 그렸습니다. 7명 누굴까요? 7 집사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에게 어떤 먹을 것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증거능들이 하면서 신실한 집사들을 세우자 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외우시면 돼요. 7 집사. 네.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 한 분이 이 밑에 돌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7 집사,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차를 그리려다가 저걸 조그맣게 못 그렸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에디오피아 환관장에게 복음을 증거한 집사님이 계세요. 누굴까요? 빌립의 전도. 집사님 중에 빌립의 전도까지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빛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빛을 했을 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바울이 완전히 거기서 꾹꾹하시죠. 핍박했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바울의 회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 같이요. 성령의 역사, 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베드로와 감옥,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전도, 바울의 회심. 와, 네. 이 그림이 다 들어왔죠? 네. 한번 이 그림을 없애주시고요. 저하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역사,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창문, 베드로와 감옥, 그 다음에 돈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화면 안에서 7명의 7 집사, 그 다음에 돌, 스데반의 순교, 또 마차, 빌립의 전도, 햇빛이요, 바울의 회심. 옆에 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벌써 9장까지 다 외웠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한번 2번만 더 하면 다 외웁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썼고 갈라디아서로 얹어 썼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바울 서신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순교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진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 그리고 일곱 지사들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빌립은 또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령이 끌려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믿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박해와 또 네로 황제의 그러한 미치광이 같은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성령의 이끌으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 또 관계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우리 정서적인 것이 너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행정이 28장에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나태하고 또 모든 것이 깔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아버지 나라, 그러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조차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 성령 충만해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지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나약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그것에 환경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주님에게 고정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모든 것들이 풀려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믿음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녀들까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